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일주일이 가고 화요일 저녁입니다. 날은 자꾸 따뜻해지고요. 법당에 보면 이제 모기가 한두 마리씩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참 추위가 물러가면 춥지 않아서 좋다 싶으면서도 추위가 물러가면 인간들만 좋은 게 아니라 모기도 적극적인 삶을 위한 조건이 확보가 되지요. 그래서 겨울만 하면 모기가 또 나타나가지고 모기의 불편. 글쎄 모르겠어요. 추위가 주는 불편이 클지 모기가 주는 불편이 클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워서 꼼짝하기 힘든 것보다는 모기약을 뿌려서 방어를 해가면서라도 따뜻하게 지내는 편이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보강보부님 안녕하셨어요? 일주일 잘 계셨지요? 오늘도 우리 좋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 동안 지지난주 처음에는 이제 좀 개괄적으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10악업, 10선업이 불교 교리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느냐, 교리적 비중이 크다라는 부분 함께 보았고, 그러면서 왜 10업이 이렇게 우리 삶에 주는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까? 불교 교리에서 위상이 클까?라고 하니 업은 과와 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때 바로 어떤 업이 그러니까 과두 보두 괴로움이어서 그 업을 행한 자를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갖는가? 어떤 업이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그 업을 행한 자를 하늘로 이끄는가? 네, 이러한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되겠다, 지옥으로 이끌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이 다급함에 의해서 내가 하늘로 이끌리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 어떤 업이 과두보두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어떤 업이 과두보두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갖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함을 가져야겠다. 그래야 그 명확함 위에서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업, 그런 행위를 피하고 하늘로 이끄는 그런 업, 그런 행위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내 삶의 자리를 갈수록 하늘 가까운 쪽으로 옮겨가는 내 삶의 자리가 거기,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업이 무엇일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함이 없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곳이 잘 사는 곳일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날까? 여기에 대한 기준을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만약에 그것이 말은 그래야 하지만 온전하게 확정적인 결론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답이다 라고 하면은 그 확고하지 않은 답을 쫓아갔다가는 나는 열심히 실천해가지고 하늘로 가리라 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에구 어쩌나 이곳이 잘못 알려진 곳이래가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내가 지옥으로 이끌린다면 그런 바보짓, 그런 어리석음을 누구를 탓하랴? 이런 점 때문에 확고하게 이것은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갖는 업이다, 이것은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갖는 업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함, 흔들리지 않음, 이 법칙성이 담보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그러한 답을 누가 주느냐? 바로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자주 드리지요. 정등각이 설한 법과 정등각 아닌 자가 설한 법, 이 차이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인 정등각인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정등각인 부처님이 이것은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갖는 업이고 이것은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갖는 업이다 라고 그 확고함을 가지고 답을 줄 때, 이 답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현명합니다. 정등각인 부처님이 알려주는 하늘로 이끄는 이런 업을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하게 되면 그때는 확정적으로 하늘로 이끌린다. 바로 이 결론에 대한 답이 부처님에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거고, 그 경을 통해서 배워 아는 일을 실천하는 그런 불교 신자로 사는 거죠. 자, 그럴 때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과도 보도 괴로 우민 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 10가지 악한 업이다, 불선업이다 해서 10악업이 지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졌느냐 라고 할 때 10가지 선한 업, 10선업이 제시되죠.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부처님 선언한 것이 있다. 부처님은 무엇을 선언했느냐?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다. 유익과 무익을 선언한 그 위에서 잘 분별해서 설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이래 말씀, 이렇게 부처님이 정의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무익,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무익, 여기서 이제 무익이라고 하는 거는 번역에 따라 유익, 무익 이렇게도 하고 선과 악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무익하다, 이것은 과두보두 괴로움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라고 선언해 준 가르침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3가지 종류로 나오지만 수행 이야기까지 좀 뒤에 두고 이제 이 업의 영역에서 부처님이 10악업이 바로 무익한 거, 악한 거, 과도, 보도, 괴로움인 그거다 라고 선언해 주잖아요. 그런가 하면 유익, 선, 과도, 보도, 행복인 거,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 바로 10선업이다 라고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과도, 보도, 괴로움인 거하고 과도, 보도, 행복인 거. 그러니까 과도, 보도, 괴로움인 것은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고, 과도, 보도, 행복인 것은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3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바로 그 업에 대한 이런 개괄적 이해 위해서, 그렇다면 과두보두 괴로움인 10악업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보통 살생투도 사음망어양설 악구기여 간탐진해 사견 이렇게 10가지를 말하는데, 그렇게 이름만 알아가지고 될 건 아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살생이란 무엇고 내지 사견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그 구체적 의미를 알아야 이러한 10가지 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니 피해야 한다. 이러한 10가지 선업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니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런 삶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3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지지난주에는 10악업에 대해서 우리 맞지마니까요 41번 경이죠. 살라마을 주민의 경에서 정의해주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10선업에 대해서 역시 같은 경의 후반부를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그 의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가 10선업 중에 불기어에 속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불기어와 연결돼서 토배비유경,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21번 토배비유경이 동일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가지고 아주 상세한 설명을 드렸죠.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정말 과두보두 괴로움인 10악업, 과두보두 행복인 10선업,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3시간 넘게 설명하는 법에는 아마도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석가람 법부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렇게 공부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 페이스북에는 박흥식 법부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 지지난주 통해서 10악업, 10선업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하는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런 그 살라마을 주민의 경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서, 그대로 담고서 이러한 경이, 그러니까 이러한 10악업, 10선업이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설해졌느냐라는 용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용례가 니까야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소개해 드릴 형편은 안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앙구타라 니까야 열의 모음에서 17번째 품부터 22번째 품까지 60개의 경, 그러니까 6개 품 60개의 경이 동일하게 이 10악업과 10선업의 정의 구체적 설명을 반복하면서 각각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설했는지, 그런 차이를 가지고 6개 품 60개의 경이 한 묶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10악업 10선업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이제 넘어섰고, 이러한 10업이 어떤 주제에서 나타나는지 그 60개의 경을 책에서 지금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책 192쪽입니다. 또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개월 지나서 7개월째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면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의 읽고 보충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간 꽤 많은 책을 만들어 가지고 법회를 진행해 왔지만 그래도 이제 출판사를 설립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바코드 받아가지고 정부에 등록하고 출판한 첫 번째 책인데요. 사실은 이 책이 혼자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제가의 신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느냐 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잘 만들어진 책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니까야 안에서 이 책 안에 444개의 경이 인용되어 있다. 최소한 아주 높은 수행을 통해서 높은 삶으로 올라가는 주제는 많이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내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부처님이 주시는 정답을 소개하는 가장 훌륭한 책이다 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책을 사실 이 시간 공부하는 데는 제가 이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책이 필요합니다. 아직 책을 갖지 않은 분이 계시면 nikaya.kr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에게 홈페이지 통해서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책을 무료로 선물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분을 위한 우리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책을 펴놓고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92쪽부터 책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192쪽 2. 앙구타라 니까야의 열의 모음 17번째 품부터 22번째 품까지의 경 60개. 니까야의 많은 경들에서 10업, 10악업과 10선업은 중심 주제로 나타나는데 특히 앙구타라 니까야의 열의 모음 17번째 품부터 22번째 품까지의 60개 경은 10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10업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 다양성을 잘 알 수 있는데 간략히 정리하고 몇 개의 경은 중심 주제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 주제에 들어오고요. 제가 메모를 하나 해놨는데 그간 우리가 공부한 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10악업과 10선업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10악업은 나쁜 것, 10선업은 좋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해 함께 하면서 이제 용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17번째 품은 자누소니 품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니까야에서는 한 품이라고 할 때는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를 배제하고 나면 10개의 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0개씩 한 품, 그 중에 17번째 품입니다.
자누소니 폼의 1번 경과 2번 경은 바라문의 내림의식 경이고 또는 성스러운 내림의식 경이라고 내림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주제 바라문들의 내림의식과 성스러운 율에서의 내림의식은 다르다라고 나옵니다. 바라문들이 이제 부처님하고 바라문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바라문들은 아무래도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자기들대로의 어떤 내림의식이라는 것을 해요. 삶의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는 내가 올라있지 않고 내려오겠다. 이런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라문들은 바라문들대로의 어떤 내림의식.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타파하고 내려옵니다. 이런 의식을 합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이 성스러운 율에서의 내림의식은 그대들이 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생명을 해침에게 지금 여기와 내생의 악한 보가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숙고한 뒤에 생명을 해침을 버린다. 생명을 해침으로부터 내린다. 라고 해서 10악업에 반복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가요? 성스러운 율에서는, 즉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어떤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해소하자, 그러한 불만족에서 내려오자 라고 하는 방법이 그대들과 다르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불만족 상황에서 내려오느냐 라고 하면, 먼저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해침에게, 이제 살생인 거죠. 10악업의 첫 번째 살생. 생명을 해침에게 지금 여기와 내생의 악한 보가 있다라고. 이 몸으로 살아 한평생, 그리고 내생에 죽어서 다른 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다음 생, 이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을 해치는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로 살아있는 동안 지금 여기, 그리고 죽어서 윤회해서 새로 태어난 다음 생에 걸쳐가지고 악한 보가 있다.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스러운 제자들, 부처님 제자들은 잘 숙고해야 한다.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친다, 살생의 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과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른 몸으로 또 이어서 살아가야 하는 다음 생들에서 지금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나에게 악한 보,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라. 숙고하라. 그리고 이렇게 숙고한 뒤에 생명을 해침을 버린다. 생명을 해침으로부터 내린다.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면 살아서도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죽어서도 또 태어나서 그 괴로움을 이어 겪어야 하는데, 그렇게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런 악업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요. 이렇게 내가 그 과와 보에 대해서 분명히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한다면 그야말로 내가 누구냐? 바보요. 이렇게 깊은 생각, 숙고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을 해치는 일을 벌인다. 더 이상 살생의 업을 짓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살생의 업을 짓지 않는 거, 그래서 불살생이라는 선업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두고 부처님은 생명을 해침으로부터 내린다 라고. 바라문들은 바라문들대로 자기들 방식으로 어떤 불만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의식, 이런 것으로 내림 의식을 삼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상스러운 율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확정적인 가르침, 확정적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십악업을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서도 다음 생에도 내가 그 행위, 그 업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그러한 악업을 버리는 것. 악업이 버려지니까 선업을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으로서 이런 불만족한 상태에서 내려서는 의식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는 어떤 것을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운 그대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실천하면 돼. 선업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려오는 잠깐만요. 내려오는 의식이에요. 제가 지금 좀 이제 읽어봐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바라문들이 이제 부처님하고 만나서, 자기들대로, 그러니까 바라문의 내림의식을 부처님한테 소개를 해요. 근데 바라문들은 어떻게 내림의식을 하느냐라고 하면, 곧다마 존자요. 여기 바라문들은 포살일에 머리를 감고 아마포로 만든 한 벌의 새 옷을 입고 젖은 소똥으로 땅을 덮고 신선한 꾸사풀로 펼친 뒤에 그 경계와 불 사이에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그 밤에 3번 일어나서 합장하고 불에게 예배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로 내립니다. 우리는 당신에게로 내립니다. 라고 많은 양의 버터 기름과 생버터로 불을 기쁘게 합니다. 그 밤이 지나면 딱딱하고 부드러운 맛있는 음식으로 바라문들을 기쁘게 합니다. 곧다마 존자요. 이렇게 바라문들의 내림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런 불만족한 상황에 머물지 않고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까? 불만족한 어떤 상황에서 내려올까? 라는 내림의식을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불에게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좀 뜬금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면 그런 불만족에서 우리가 내려와 라고 내림의식을 지내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바라문이요. 바라문들의 내림의식과 성스러운 율에서의 내림의식은 다릅니다. 곧다마 존자요. 어떻게 성스러운 율에서의 내림의식이 있습니까? 성스러운 율에서의 내림의식에 대해 저에게 그 법을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런 대화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이 10악업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에게 괴로운 보를 가져온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해야 한다. 라고 깊이 생각하는 이를 통해서 10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내림의식이다. 이렇게 10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살아서도 죽어서도 괴로움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불만족한 상황에서 내려오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구따라니까의 열애 모음의 167 바라문의 내림의식경, 168 성스러운 내림의식경 두 개의 경에서 결국 10악업을 버리고 10선업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적인 내림의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경은 이제 169번 상가라와 경이고요. 네 번째 경이 170번 이언덕경입니다. 이 두 개의 경은 주제가 이 언덕과 저 언덕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이요, 생명을 해침이 이 언덕이고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곳이 저 언덕이다.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지요. 보통 이제 도피안 이렇게 말해서 피안으로 건너가다. 강을 건너서 피안. 저쪽 언덕에 저쪽 강변에 닿다 라고 해서 이쪽 강변은 안전하지 못하고 두려운 곳이야. 저쪽 언덕은 그러니까 강 건너 저쪽 편은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곳이야. 나는 이쪽 언덕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강을 건너서 저쪽 언덕에 닿아서 안전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누릴 거야. 이게 또 불교적인 바람이잖아요. 불교적 목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경에서 말하는 열반의 동의 어로서의 저편 이런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경은 바로 이런 의미. 중생들의 삶의 영역, 안전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함께하는 이 언덕이 있고, 이런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난, 강을 건너간, 벗어나서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저쪽 언덕이 있다. 라고 이 두 개의 언덕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자, 생명을 해침이 이 언덕이고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곳이 저 언덕이다 라고 해서 이쪽 언덕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은 10악업이 행해지는 영역이다. 그러나 저 언덕 열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피한 어떻게 이 강을 건너서 저쪽 언덕에 닿을 것인가? 어떻게 안전하고 두려움 없는 그러한 삶을 실현할 것인가? 라고 말하는 저편 저 언덕은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자리다. 이렇게 10악업은 이 언덕이고 안전하지 못하고 두려운 곳이고 10선업은 저 언덕이어서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곳이다. 어떻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것인가? 도피안 이런 개념이죠. 10악업과 10선업을 이렇게 두 개의 경에서는 이 언덕과 저 언덕이라는 개념으로 설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번째 경 171번 경은 비법경 1번이에요. 비법경 1번에서는 이런 주제가 나타납니다. 비법과 이익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법과 이익을 알아야 한다. 비법과 이익 아님을 알고 법과 이익을 안 뒤에
법을 따르고 이익에 따른 실천을 해야 한다. 이 뭐 사실 제가 왜 10악업 10선업이 이렇게 중요하고 불교 안에서 큰 위상을 가질까? 라는 점에서 계속 설명드리는 거지만 결국 부처님 비법경 1번에서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법, 그러니까 법 아닌 것, 그리고 이익 아닌 것. 그게 그러니까 무엇이 법이 아니고 무엇이 이익 아닌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는 반대편 저쪽 언덕에 해당하는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이익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나면 행할 바는 당연하죠. 법 아니고 이익 아닌 거는 피해야 하죠. 삼가야 하죠. 그리고 법이고 이익되는 것, 이것을 법을 따르고 이익에 따른 실천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당연히 법이고 이익되는 이것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향상하는 삶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비법과 이익 아닌 것은 무엇이냐 하니 당연히 10악업이겠죠. 그리고 법과 이익되는 건 무엇이냐 하니 10선업이 되겠죠. 예, 이렇게 10악업과 10선업을 이런 비법과 이익 아님 또 법과 이익 이런 주제로서 설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경은 172번 비법경 2번과 173번 비법경 3번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역시 비법과 법, 이익 아님과 이익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뭐 유사합니다만은 표현이 조금 이렇게 달리 나왔어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비법이고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이익 아님이고 무엇이 이익인가? 도반들이여 생명을 해침이 비법이고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것이 법이다. 생명을 해침의 조건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악한 불선법들이 이익 아님이다.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것의 조건으로부터 여러 선법이 닦아져 완성된다. 이것이 이익이다. 자, 이래가지고 역시 비법이고 이익 아닌 거는 10악업이고 법이고 이익인 거는 10선업이에요. 그럴 때에 여기서는 그 생명을 해치는 비법이 있으면 그러한 비법을 조건으로 여러 가지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이익 아닌 것이다 라고 이익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것의 조건으로부터 여러 선법이 닦아져 완성된다 라고 이것이 이익이다 라고 이익 아닌 것과 이익인 것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비법과 법, 이익과 이익 아닌 것과 이익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점적으로 보면 10악업 자체는 비법이에요. 법답지 못한 거예요. 10선업 자체는 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10악업을 통해서 생겨나는 불선법들이 이익 아닌 거예요. 10악업을 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악업의 결과로 살아서도 죽은 다음에도 괴로운 보를 경험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 10악업이라는 비법 때문에 생겨나는 그 결과가 이익 아닌 것이다. 그런가 하면 10선업을 지으면 10선업의 결과로 살아서든 죽어서든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10선업의 결과로 여러 선법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러한 선법을 닦아서 완성된다. 이제 불교적으로는 이제 그 정정진, 노력을 바르게 한다라는 이 주제는 항상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바른 노력하면 나쁜 거는 없게 하자, 좋은 거는 있게 하자, 이런 개념인데, 나쁜 거는 없게 하자라는 의미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생겨나 있는 나쁜 것은 버리는 거예요.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거는 생겨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 이게 나쁜 거는 없게 하는 노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좋은 거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하는 노력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미 생겨난 게 있으면 유지하면 되나요? 여기서 차이를 보여요. 이미 생겨나 있는 좋은 거는 유지하는 가운데 향상하게 하는 것. 이게 노력이거든요.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진의 구체적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감안돼 가지고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것의 조건으로부터 여러 선법이 닦아져서 완성된다 하는, 더 향상되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비법경 2번과 3번에서는 비법과 법이 무엇이다, 이익 아님과 이익이 무엇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8번째로 174번경 업의 인연경입니다. 업의 인연경에서 주제는 10악업의 원인을 설명해줘요.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는데 무엇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10가지로 악업을 지을까? 라는 부분이죠. 비구들이요, 생명의 해침에 대해서도 나는 3가지를 말한다. 망의 원인을 가지는 거, 진의 원인을 가지는 거, 치의 원인을 가지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3가지가 있다 해서 망, 진, 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좀 낯선 말이 나왔죠? 우리가 탐진치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지만 망진치라고는 잘 못 들어보시죠? 우리 법회에서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중국 불교 번역의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지적해야 하는 부분을 지적해낸 건데, 탐진치라고 말하는 이 탐이 니카야에는 빨리 원어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라가라는 말도 있고 로바라는 말도 있는데,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라가도 탐으로 번역을 하고 로바도 탐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라가도 로바도 동일하게 탐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한문으로 경을 만나는 한국 사람들은 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가 2가지 서로 다른 것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늦게나마 니카야를 직접 원어로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이고, 라가라는 단어하고 로바라고 하는 서로 다른 2개의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동일하게 탐이라고 번역됐을까? 더구나 탐진치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삶의 심오함의 저 끝자리,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작용해가지고 결국은 괴로움을 만드는 그 근본의 자리가 되는 건데,
그 근본의 원인이 되는 거에서 어떻게 부처님은 라가라는 말과 로바라는 말로 구분해서 설하신 것을 동일하게 탐이라고 번역했을까? 이래가지고는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우리가 배울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몇 년 됐습니다. 한 2, 3년 된 것 같네요. 제가 탐진치와 관련한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함께 가고 있어서 이제 다 모아져 가지고 완성되겠지만, 사실은 탐진치와 관련한 주제가 이만한 책 6권으로 지금 1차 마련되어 있는데, 워낙이 그 많은 부분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출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책에서 탐의 원어인 라가와 로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마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된 이래 탐을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분별해서 공부하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근본경전연구회가 최초의 일이 아닐까 싶은 엄청난 일이죠,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탐이라는 번역어에 대응을 시키자. 그리고 로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분해가지고 새로운 번역어를 부여하자 라고 해서 이 로바라는 말에다가 탐과 구분해가지고 발알망자를 써서 망이라는 번역어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탐진치 이렇게 말할 때 그 진과 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라가 도사 모하 또 로바 도사 모하, 진과 치는 원어가 같은데 그 가운데 이제 라가와 로바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탐진치 그리고 망진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에 좀 보겠지만 특징적으로 말하자면 탐은 저 내면에서 무명에 의해서 생겨나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 망은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어서 경은 전반적으로 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탐을 안 쓰고 망을 쓰는 이런 특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업과 관련한 어떤 주제를 설명할 때는 라가라는 말이 제가 기억이 없어요. 업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로바, 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런 분점에 제가 다 이제 좀 주목해가지고 탐과 망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책에도 별표해서 망, 그간 탐으로 번역된 빨리 원어는 라가와 로바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근본경전연구회는 라가는 탐으로 로바는 망으로 번역하였는데 뒤이어 출판될 교재 탐진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그냥 메모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174번 업의 2년경에서는 10악업의 원인이 무엇냐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10악업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이 망과 진과 치 세 가지다. 탐진치가 아니고 망진치다라고 하는 거. 역시 생명을 해치는 행위, 업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탐이 아니고 망을 쓰고 있다. 네, 이런 부분 보신 거로 하겠습니다. 자, 9번째
175번 피함경입니다. 주제는 피함이 있는 법이랬는데요. 비구들이요, 이것은 피함이 있는 법이고 이것은 피함이 없는 법이 아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이것은 피함이 있는 법이고 어떻게 이것은 피함이 없는 법이 아닌가? 생명을 해침에게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것은 피함이다. 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요.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불만족한 상태, 불선의 상태에서 내린다라는 내림의식을 말했잖아요. 경에서는 이 피한다라는 주제가 많이 나타나요. 언젠가 한번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말을 해도 좋을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유명하신 용수 스님이란 분이 계시죠? 용수 스님이 당신 법회 자리에서 어쩌다가 저를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해피 스님이란 스님이 있던데 나는 회피 스님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해를 했죠. 해피 스님 제가 있는데 용수 스님이 보실 때 그 해피 스님이 해피가 아니고 회피, 도망가다? 회피 스님 같다. 요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오해를 하고 회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에서는 부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맞부딪혀야지 회피하지 마! 물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될 때는 회피하지 않고 대응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회피해야 한다. 피해라. 말하자면 도망쳐라. 어떤 상황을 버려라. 이렇게 회피라는 개념을 부처님은 부정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저건 바로 이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피함이 있는 법이고 피함이 없는 법이 아니다. 내가 10악업을 짓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10악업은 화두부두 괴로움이에요.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회피할 수가 없어. 나는 오직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반드시 악업을 지어야만 해. 요런 거라 그러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계속 피하지도 못하고 악업만 짓다가 무슨 꼴을 당하나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괴로운 보를 겪어야 하잖아요. 지옥으로 이끌리는 그 힘에 휩쓸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다. 이러한 10악업이 피함이 없는 법이 아니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피함이 있는 법이고 이것은 피함이 없는 법이 아닌가? 생명을 해침에게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것은 피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0악업이 있지만 이 10악업은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피하느냐? 10선업을 실천하는 것. 10악업을 삼가는 일, 그래서 10선업을 실천하는 일. 이게 10악업을 피하는 거다. 10악업이라는 비법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이익되지 않음, 그 손해로부터 피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피한다. 우리가 이제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도 하고 있지만 맞지마니까야 8번째 경이 살레카수당이라고 해서 더 높은 삼경 이래 되거든요.
그 경에서도 보면 44가지로 부정적인 측면을 부처님 제시하면서 여기에서 피한다라는 개념을 더 높은 삶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부처님 제시하거든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는 피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용수 스님이 그래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제가 오해를 하고는 그래서 용수 스님이 해피 스님을 내가 보기에는 회피 스님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행히 회피 스님이라고 불려도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부처님이 이렇게 10악업으로부터 피해라, 회피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회피만 잘해도 훌륭하지 뭐. 회피 스님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아마 제가 슬쩍 좀 비꼬 와드렸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용수 스님이 이제 그 동영상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스님,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용수 스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해피 스님이란 분이 있습디다. 그런데 나는요 그 해피 스님처럼 해피하지 못하고 그저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회피하는 사람 같아요 하고 용수 스님 당신이 회피 스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좀 오해를 해가지고 저를 불편해하는 말씀으로 듣고 회피라고 하셔도 뭐 그것도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교 안에서 피해야 한다. 악한 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그대들은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실천하라. 악한 것의 측면에 머물지 말고 선한 것의 측면에 머물러라 라고 피한다는 개념, 회피한다는 개념을 중시하는지. 그래서 뭐 용수 스님이 나를 좀 불편한 말을 했다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용수 스님이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스님 하고 사과드리고 그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를 했었는데 뭐 나중에 용수 스님이 괜찮다고 전혀 불편한 상황 아니니까 다 공부를 위해서 동영상 올리신 건데 그냥 동영상을 공개하시라고 이래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용수 스님 요즘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던데 건강 잘 챙기셔서 선업을 많이 지으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피함경 넘어가고요. 자, 10번째 경은 176번 쭌다경입니다. 쭌다라는 이제 부처님 제자이죠. 이 경의 주제는 바라문들의 청결과 성스러운 율에서의 청결은 다르다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안 해놨네요. 그냥 그대로 그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라문들도, 바라문들은 주로 이제,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일로, 청결을 이제 실천하는, 이제 이런 그들대로의 어떤 관행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성스러운 율에서의 청결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쭌다요, 무엇이 세 가지 몸의 청결인가? 여기 쭌다요,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침을 버리고 생명을 해침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라고 해서 몸이 청결하다, 나의 몸이 청결하다라는 게 무엇냐 하면 사우나를 가든 샤워실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육체적으로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로 몸의 청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성스러운 율,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 살생, 투도, 사음이라는 이 세 가지 몸으로 하는 악업을 버리고 피하는 것, 이것이 몸의 청결이다. 당연히 말의 청결도 뒤따르겠죠. 10악업 가운데 9업에 속하는 거, 망어, 양설, 악구, 기어잖아요. 이 네 가지 9업에 속하는 악업을 버리고 피하면 그것이 말의 청결이다. 역시 마음의 청결이 있겠죠. 의업에 속하는 간탐, 진해, 사견이라는 이 세 가지를 버리고 피하면 그것이 마음의 청결이다 라고, 몸과 말과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거, 이거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몸에 묻은 때를 씻어내는 그거하고 다르다. 성스러운 율,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청결한 자,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10악업을 버리고 피함으로써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을 버리고 피하면 몸이 청결한 거야. 말로 짓는 네 가지 악업을 버리고 피하면 말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을 버리고 피하면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라고 청결이라는 주제에서 바라문들의 청결과 성스러운 율, 부처님 가르침에서의 청결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10악업을 버리고 피하는, 그럼으로써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몸이 청결하고 말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네, 10악업과 10선업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10번째 경 쭌다경에서는 청결의 측면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7번째 품에 속한 10가지 경들을 쭉 좀 그 주제별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책에도 이렇게 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 개의 품, 30개의 경은 그냥 이제 우리 원전에도 그 상세히 서술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주제에 이 10악업, 10선업을 설명하고 있느냐,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그 주제만 원전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번째 품은 칭찬할 만한 품입니다. 그래서 178번 칭찬할 만한 경에는 10악업은 칭찬할 만하지 않은 거고 10선업은 칭찬할 만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179번 성스러운 법경은
십악업은 성스럽지 않은 법이고 십선업은 성스러운 법이다.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요. 180번 유익경은 십악업은 무익한 거고 십선업은 유익한 거다. 반복 말씀드리지만 요 표현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뒤따라오는 과두, 보두, 괴로움인가? 이고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뒤따라오는 과두, 보두, 행복인가? 어쨌든 괴로움의 측면에 있는 것은 무익한 거고 행복의 측면에 있는 것은 유익한 거다.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부처님은 당신의 출가까지도 바로 그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무익과 유익이라는 요 개념, 원어로는 이제 유익이 꾸살라, 무익이 악꾸살라 이렇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1번은 이익경이어서 십악업은 손해되는 것이고 십선업은 이익되는 것이다. 182번 법경은 십악업은 비법이고 십선업은 법이다. 183번 번뇌경은 십악업은 번뇌 있는 법이고 십선업은 번뇌 없는 법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아라한의 십선업까지도 그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번뇌가 완전히 없는 상태라고 말하면 사실은 아라한이죠.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라한은 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요거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생들의 삶, 유위적인 중생의 영역을 대상으로 말할 때 아라한은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생들이 짓는 그런 업을 아라한은 짓지 않아요. 뭐 그런 부분을 아라한은 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경은 특히 맞지만 이거야 117번 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십선업을 직접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뇌 있는 법으로의 십악업, 번뇌 없는 법으로의 십선업 이렇게 말할 때는 궁극적 의미로는 아라한의 십선업 요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184번 결점경은 십악업은 결점 있는 법이고 십선업은 결점 없는 법이다 라고 해서 앞의 경과 동일한 물론 뭐 이럴 때 그렇다고 이거를 꼭 아라한의 업만을 말하느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번뇌를 제거해 가느냐 부처님 가르침은 단계적으로 성숙해서 완성되는 이 단계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욕계 중생인 우리의 입장에서 이만큼의 번뇌가 있는 삶을 산다면 요만큼의 번뇌만 없는 상태를 만들어도 이거는 십선업이죠. 우리가 당장 막 험한 말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정신 차려가지고 험한 말을 피하면 험한 말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에 적용되는 만큼으로부터 피했잖아요. 그만큼의 험한 말은 없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단계 지어진 없음 이런 측면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하죠. 뭐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번뇌 있는 법 없는 법 결점 있는 법 없는 법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185번 가책을 일으킨 경은 십악업은 가책을 일으키는 법 십선업은 가책을 일으키지 않는 법 186번 싸움으로 이끔 경은 싸움으로 이끄는 법이냐 허물로 이끄는 법이냐 우리가 이제 오온이란 그러니까 오온이란 말을 하죠. 색수상행식 오온이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매 순간에 삶의 결과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 오온이다.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중생으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은 계속 쌓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이제 깨달음으로 지향되는 해탈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높은 삶, 수행자의 삶은 바로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허물어내는 삶이다. 이런 측면이죠. 쌓는 것과 허무는 것, 이런 구분도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187번 괴로움을 초래한 경은 10악업은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다. 10선업은 즐거움을 초래하는 법이다. 그리고 188번 보경은 10악업은 보가 괴로움인 법이고 10선업은 보가 즐거움인 법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제가 아주 힘주어 말씀드리는 거지만 10악업은 과두보도 괴로움이고 10선업은 과두보도 행복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근거가 바로 이 두 개의 경에 있는 거예요. 187번 경에서는 10악업은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다 라고 직접 말해주거든요. 10선업은 즐거움을 초래하는 법이다. 188번에서는 10악업은 보가 괴로움이고 10선업은 보가 즐거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경이 연속해가지고 10악업은 과두보도 괴로움이고 10선업은 과두보도 행복이다 라는 지옥으로 이끄는 업이냐 하늘로 이끄는 업이냐 라는 이 법칙성,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하는 이 법칙성을 뒷받침해주는 두 개의 경이다. 네, 이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96쪽에 오면 이제 3번에서 19번째 품, 성스러운 길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189번 성스러운 길경에서는 10악업은 성스럽지 못한 길이고 10선업은 성스러운 길이다 라고 말하고요. 190번 나쁜 길경에서는 나쁜 길과 좋은 길, 191번 정법경에서는 정법 아닌 것과 정법, 192번 고결한 사람의 법경에서는 고결하지 못한 사람의 법이고 고결한 사람의 법이다 라고 10악업과 10선업 구분해 주고요. 193번 일으켜야 하는 법경에서는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법과 일으켜야 하는 법으로의 차별, 그리고 194번 실천해야 하는 법경에서는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법과 실천해야 하는 법.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세이타뽀라고 하는 단어를 실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다른 경들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물론 이제 이 단어가 실천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한면으로는 가까이 하다, 교제하다, 사귀다, 섬기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단어가 다른 경에서는 섬기지 않는, 가까이 모시지 않는 요런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요 부분은 하여간 뒤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물론 요 경만으로 보면 이 단어가 실천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법과 실천해야 하는 법 요렇게 번역하는 거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경하고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실천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모시지 않아야 하는, 하여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쓰여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95번 닦아야 하는 법경은 닦지 않아야 하는 법이고 닦아야 하는 법이다. 196번 많이 행해야 하는 경은
많이 행하지 않아야 하는 법과 많이 행해야 하는 법, 이렇게 구분되고요. 197번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 경은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아야 하는 법이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법이냐, 이렇게 구별하고 있고요. 198번 실현해야 한 경에서는 10악업은 어쨌든 우리가 버리고 피해야 하는 거지, 그런 10악업을 짓는 상태를 실현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현하지 않아야 하는 법과 실현해야 하는 법,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20번째 품은 부가의 사랑품,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경은 또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앞에 지금 30개의 경은 10악업과 10선업을 각각을 이렇게 대응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 20번째 품, 부가의 사랑품은요, 이 10가지 법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10악업을 갖춘 사람, 10악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떠하다. 그리고 10선업을 갖춘 사람, 10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떠하다. 요렇게 설명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99번부터 210번까지 봉사하지 않아야 함 등의 경들 해서 12개의 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10악업을, 10악업이라는 10가지 법을 갖춘 사람은 봉사하지 않아야 한다, 교제하지 않아야 한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칭찬받지 못한다,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순응하지 않는다, 성취하지 못한다, 청정하지 못한다, 자만을 제어하지 못한다, 지혜가 늘어나지 않는다, 악덕을 쌓는다 라고 12가지 부정적인 측면으로 당연하죠. 10악업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의 삶은 부정적 측면에 치우쳐 있겠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10선업이라는 10가지 법을 갖춘 사람은 그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교제해야 한다, 그를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존경받는다, 칭찬받는다, 그런 사람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순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취하고 청정하고 자만을 제어한다,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늘어나고 공덕이 쌓인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1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 왔더니만 시간이 10분이 남았는데 21번째 품의 이 10가지 경은 요 부분은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나왔던 10가지 경, 그러니까 첫 번째 품 10가지 경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뒤에 30개 경은 이제 쉽게 왔잖아요. 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21번째 품, 업에서 생긴 몸품에 10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 품, 일반 품에 나오는 경들하고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 남아있는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봐야 할 이 2개의 품에는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분을 일찍 제가
설명을 마치려고 하니까 되게 좀 뜬금없는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네요. 뭐 오늘 뭐 한 10분 일찍 공부를 마쳐도 좋겠고요. 아니면 지금 함께 하시는 분 중에 뭐 질문 있으시면 저기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이 한 가지를 참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첫 번째, 그러니까 17번째 품에서 아까 몸과 말과 마음의 청결이 10선업이다. 10악업을 버리고 10악업에서 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17번째 품, 자누소니 품은 이 쭌다경에서 끝나지 않고 11번째 경이 있어요. 앙구타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177번이고, 이 경이 이름이 자누소니 경이에요. 보통은 이제 경들이 이렇게 품에 이름을 붙일 때는 뭐 특별한 주제가 없는 한 첫 번째 소개하는 경의 이름으로 품의 이름을 삼거든요. 근데 이 품은 좀 유별나게 11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개하는 경으로 품의 이름을 삼았어요. 자누소니 경. 근데 자누소니 경은요, 제가 이 책에서 손가락표를 해가지고 12 제사 참조 이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제2부 행위 어백의 개괄이 마지막에 가면 제사라는 주제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제사라는 주제에서 자누소니 경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설명해 줘요. 뒤에 가서 뭐 상세히 공부하겠지만 불교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두 개가 있어요. 얀냐라는 말이 있고 삿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얀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제사를 말하자면, 이게 조금 설명이 어렵습니다만은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제사 중에 한 가지는 보통 원단이 되면 저 강화도 만이산에 올라가서 천재에게 제사를 지내는 요런 제사가 있죠.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돌아가신 어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죠. 제사라고 하면 이런 두 가지 제사 형태를 한국의 문화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인가요? 거기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요런 제사를 얀냐라는 말로 써요. 그리고 그 얀냐는 경이 말하는 이제 보편적인 경우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원해서 행하는 어떤 행위, 이것을 얀냐라고 해서 제사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삿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집집마다 돌아가신 어른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요런 제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경은 전체적으로 제사라는 말의 비중을 얀냐,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어떤 행위, 이쪽에다가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얀냐와 삿다를 어쨌든 또 탐과 망도 구분해야 하듯이 얀냐와 삿다도 구분해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얀냐는 제사라고 번역을 하고 삿다는 조상제사라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얀냐, 일반적 의미의 제사는
뭐 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커요. 그래서 옛날 그 인도 역사 옛날에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막 소를 500마리, 말을 500마리 막 이래가지고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의 생명값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 제사의 힘으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이런 바람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바보짓이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바란다면서 생명을 죽이는 악업을 행하면 그 악업의 과와 보가 이익과 행복으로 오겠어요? 그야말로 무식해서 하는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또 부처님이 부처님 전생에 어떤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거든요. 그때에 바로 그런 많은 생명을 죽이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왕에게 그러한 제사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제사의 방법을 바꿔줘요. 어떤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라고 하면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서 베푸는 제사를 지내라. 보시하는 제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이러면서 많은 생명을 죽이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그러한 재물을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시오 라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베푸는 일을 하는, 보시를 행하게 하는 이런 제사를 부처님 전생에 이끌어요. 그리고는 경에서는 그래 말하거든요. 부처님 전생에 그렇게 제사를 이끌어 주신 거 아주 훌륭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어쨌든 부처님 당신 부처 되기 전에 한 거잖아요. 이제 당신이 부처가 되셨으니 부처이신 당신께서 지금은 어떤 제사를 이끕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참으로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행위, 이런 제사 방법으로 전생 말고 부처를 이루신 지금은 어떤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전의 제사보다 훨씬 할 일은 적지만 성과는 큰 제사 방법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로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보장되는 그러한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 제사가 뭐냐? 하여간 그 제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 책에 뭐 이제 오래 남지 않았네요. 이 책 제2부에서 그 제사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향상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라는 배가 보시에 돛을 달고 옥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면 힐이 옷다바로 방향을 잡고 옥은 오력으로 노를 저어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러한 과정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측면. 그래서 보시를 해야 한다. 뭐 절을 짓는 일도 들어가고요. 오계를 지키는 거,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거, 그리고 수행을 하고 그 가운데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거, 그리고 넘어서서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러한 수행을 실천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그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는 가장 쉽고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는 최고의 제사다. 이렇게 부처님이 제사를 말하거든요. 그러한 제사가 이제 이건 뒤에 상세히 보겠습니다만은 불교적인 제사 방법 얀냐라는 원어를 쓰고요. 이제 삿다라고 하는 조상 제사를 말할 때 이 조상 제사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설명은 이제 그만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직접 공부할 거니까요. 그 조상 제사와 관련한 가장 상세하고 명확한 답을 담고 있는 경이 바로 앙구타라 니까야 열애 모음의 177번 자누소니 경이에요. 오늘 공부한 자누소니 품의 11번째 경이죠. 이 경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어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한 역할을 할까? 그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까? 라고 할 때 조상을 위한 제사. 내가 꼭 조상이라고까지 안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었을 때 먼저 죽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있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정말로 내가 행하는 그대로의 성과를 만들어서 그에게 전달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이에요. 조상제사. 네, 몇 주 후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10악업과 10선업으로 구성된 10업에 대해서 많은 용례가 있지만 그 중에 앙구타라 니까야의 열애 모음에 포함된 60개의 경 가운데 앞에 40개의 경을 먼저 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남아있는 2개의 품을 공부하면 10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충분히 공부할 만큼 공부했다. 내 삶의 기준, 어떻게 하면 내가 10악업을 버리고 피해서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삶을 하늘로 이끌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 주제에 맞춰 이어가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 그 사부 니까야를 꿰어 맏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23번째 경이 7시에 진행됩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불교 입문 1 소유 읽고 보충하기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하십시오.